할렐루야. 오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또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과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이나 다 임재하시고 찾아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성소를 짓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지만 구약에서는 참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렬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금은 폐물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깨가 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결국은 개인들이 영광을 받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섬김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것은 결국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에 먼저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의 헌신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속에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감사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란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기뻐하는 마음이죠. 교회 속에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하면 어떠한 우리가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진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 봉사하면 그 삶 자체가 내게 그 보상을 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속에 보십시오. 어떤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인 자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공평하고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겨 받으시지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 헌금, 우리의 삶의 수고들이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편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림의 기본 정신은 첫 번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하여 교훈할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드리면 아깝지 않죠. 역시 사도 바울은요, 헌금에 인색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쩌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쩌면 돌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왜 기쁨이 담겨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완강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수많은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거저 받은 것을 하나님 편에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더 가난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은 더 나은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우리의 삶을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법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베풀수록 더 기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헌신과 또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 때에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9절과 40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어떻게 성물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에 세상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나누고 통용하며 서로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기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속에 몰려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통하여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순종의 그 수고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죠.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제도는 나중에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올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성막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늘의 성소가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지어진 그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소이지만 그 성소의 더 깊은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하죠. 오늘날 예배로 그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고 이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질병과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전쟁과 너희의 전염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곤란함과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장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그 믿음의 자리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만남의 소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성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제된 백성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그런 우리를 굳이 하나님께서 만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은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들을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하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신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과 노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우상의 신전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작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목적은 인간의 열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저 굴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줄 것이며 내가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길을 내어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의미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소는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소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성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과 성소의 모든 물건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벌써 구약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을 허물어 버려서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더 이상 세상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택한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모습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요, 구원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가 될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만나를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등잔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증거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생명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때에 더 이상 어둠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빛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분향단은 끊임없는 기도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말하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들이 기도의 금잔대를 그 그릇을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을 말씀하죠. 번제단 위에 짐승을 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로 지나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관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별을 상징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관유를 부음받았을 때에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성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야 돼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여건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 여건이면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미국인들의 프라이드는 강하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만큼 성장해서 한국 여건도 많은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영적 정결의 필요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의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듯 성막과 성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오늘은 왔나? 오늘은 내게 무엇을 구하고 있나? 오늘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찬양하고 있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만남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면 더 큰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얻게 됨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성막에 대하여 성소를 지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세상이 놀라운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기적이죠.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도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도 내게는 하나님의 그 받았던 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불러주실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